지금부터 2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죄를 지을 자유를 주나? 라는 제목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에서 6절 부분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죄를 지을 어떻게 보면 자유, 어떻게 보면 티켓을 주나? 천국 티켓을 주는 거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나? 뭐 내 맘대로까지는 뭐 좀 과하다 싶으면, 아니면은 좀 유혹의 순간에서 죄를 지어도 에이 뭐 우리 하나님은 또 다 용서해 줄 건데 뭐 하면서 그냥 죄를 지어도 되나? 그런 마음을 주려고 구원이라는 게 있었나?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참 이러한 질문을 저도 많이 받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안 예쁜 그런 것을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실제로 로마서에 보면은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가 범죄를 더하겠느냐?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리인데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대답인데요. 사실 그 대답은 당연하게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그러니까 노예살이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 들어가게 하냐면 시내산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축복을 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는지, 이렇게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너네를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왜 구원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장면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여기서는 노예 생활했지만 이제는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고 자율성을 주려고 그렇게 구원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언약을, 율법에 근거한 어떤 문서에 기반한 그런 언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그들을 샘플로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된 자, 여기서는 보물이라는 표현을 하죠. 보물. 그렇게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삼은 자는 이렇게 좋은 거다. 그래서 온 세상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라.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Reading Jesus 시작하면서 그 주일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죠. 결국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세계, 국가, 국민, 영토, 주권 이야기했는데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 더의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이 네 번째 거를 위한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백성 삼는 이유는 곧 이 네 번째를 위함인데 이 네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너를 복주는 사람한테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회복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됨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복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너가 복이다라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고 그 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 요소가 되게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세계 민족을 위한 제사장 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복을 펼치시는 그 성전 역할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언약이 체결이 되냐면 이 형식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순서를 보면 이 형식이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는 고대 중근동 지역의 조약 체결 방법과 그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다짐을 24장 3절 8절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희생제사가 드려지고 4절 5절 이어서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7절 언약의 피를 뿌리고 8절 식사 교제를 하면서 언약 교제가 체결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아주 형식을 잘 따른 언약을 땅땅땅 체결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에서 무엇이 주어지냐면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 요게 핵심인 거죠. 요게 10계명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제가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러한 10계명을 이렇게 쭉 주신 겁니다.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지금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지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 5경으로 좀 확장해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쓴 5개의 책이라고 해서 모세 5경이라 하는데 이거를 보면 이 모세 5경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이 이 10계명이 나오는 장면이 2군데나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19장하고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2에서 26장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117장인데 그 중에서 58장이 이렇게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설명한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what to do,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 관한 겁니다. 생활 양식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everyday life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58장이나 그렇게 아주 많이 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를 그렇게 많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네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게 땅을 주셨고, 근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래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도 분명히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네 번째 것, 온 땅 사람들이 축복받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물인 것, 복을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핵심이고, 이렇게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뭐뭐 하라, 한다, 아니다,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히브리어 중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중요해서 그래요. 구원을 받은 게 우리를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냐? 정반대입니다. 구원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면서 죄를 이기면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저렇게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행동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행동이 전혀 없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야고보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만 있고 행동은 없냐? 그게 구원이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있는데 행동은 부족해서 내가 막 너무 힘들어해. 그거는 맞죠. 우리가 다 부족하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다 살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런데 그것을 율법을 아예 무시하고 이래도 돼 이렇게 바라본다면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희생을 리스펙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말 그대로 거시기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를 닮아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겁니다. 크라이스트를 무시해서 크리스천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닮아가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작용하시길,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길, 죄를 미워하고 이기게 하시길, 그러나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서 다시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그 아름다운 그 고백이, 삶의 간증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